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부주일, 또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꽃을 주셔서 꽃을 달았는데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들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시면 어깨를 한번 토닥거려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 잘 자라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13차 기빈 초청잔치 한 주 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초청잔치에 여러분 프모션 용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믿음,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믿음. 어떻게 해야 이 치열한 전쟁 같은 이 삶 속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이 기드온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총각이 중매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다음과 같은 배우자 조건을 입력을 시켰습니다. 첫째, 키가 커야 하고, 둘째, 몸이 날씬해야 되고, 셋째, 수처녀여야 되고, 넷째, 미인이어야 되고, 다섯째, 가문이 좋아야 되고, 여섯째, 학벌이 좋아야 되고, 일곱째, 나이가 젊어야 되고, 마지막 여덟 번째, 재산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컴퓨터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당신의 정직한 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8가지 똑같은 질문이 왔습니다. 첫째, 당신은 키가 큽니까? 둘째, 당신의 체격은 우람합니까? 셋째, 당신은 수총각입니까? 넷째, 당신은 미남입니까? 다섯째, 당신의 가문은 좋습니까? 여섯 번째, 당신의 학벌은 좋습니까? 일곱 번째, 당신의 나이는 젊습니까? 여덟 번째, 당신의 재산은 풍부합니까? 그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이 노총각이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 컴퓨터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 모든 8가지 안에다가 아니요를 답을 다 하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잠시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회신이 왔습니다. 어떤 회신이 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8가지 조건을 여러분이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이 왔을까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답이 온 겁니다.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정말 꼴값하시래요. 아마 누군가가 웃자고 그렇게 기록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저는 딸과 아들을 다 결혼을 시켰는데 저와 결혼을 하는 조건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조건들, 좋은 처지들, 좋은 환경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입력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를 하시고 무엇을 보시고 여러분을 흡족하게 여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어마어마한 일들, 여러분이 그렇게 수많은 재산을 은행에 잔고로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너 참 훌륭해, 너 대단해, 너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당장 우리를 보시고 믿음이 어떠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이삭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내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예를 들어서 너희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느냐?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원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위에 또 무엇을 계속 말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내가 강조할 것도 없는 바로 그것인데, 그래도 내가 또 말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성도들의 공통분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분모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모든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을 특징지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또 한 사람의 인물,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가문이 뛰어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꼭 한번,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꼭 한번 되씹어서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이 기드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바알 그리고 아세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문은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더더욱이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지배를 하고 있었던, 압제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좀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이끌어서 저들을 좀 물리쳐 줬으면 좋겠다.
저들을 좀 이겨서 우리가 좀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대와 그리고 기드온이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가 싸워서 기드온 300명 용사가 이겼던 싸움. 도대체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기드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싸움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기드온의 믿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축을 하나님께로 옮겨 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치열한 이 싸움에서 내 중심의 삶, 내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이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 놔야만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기드온은 의심도 많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실수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미디안 연합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성경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얼마였다? 12만 명이었는데 죽었다. 그리고 그 남은 15,000명,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13만 5천 명. 이게 적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기드온 군대를 한번 보죠.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였다? 2만 2천 명. 남은 사람 몇 명이었다? 10,000명. 그게 합치면 얼마? 3만 2천 명. 처음에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3만 2천 명 너무 많아. 그걸로는 싸움이 안 되겠어. 아니, 객관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13만 5천 명이면 적어도 더 많던지 뭐 비슷하게는 해주던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전쟁을 하려면 숫자가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탁월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미 숫자적으로도 여러분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한 4.2대 1 정도 되나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미 숫자적으로 봐도 진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7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어떻게 한다?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나님이 또 숫자가 많다고 10,000명을 데리고 또 줄이겠대요. 아니, 저건 13만 5천 명인데 10,000명도 많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감당이 되는 건가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이해 방법으로, 여러분 모든 상황으로 이기겠다고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축을 하나님께로 축을 옮겨놔야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식, 내 삶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몇 명으로?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300명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방법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이해력으로 보면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숫자를 줄여가시는 걸까요? 아니, 적어도 한 15만 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한 30만 명을 주시든지 그래야 우리 이기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만 5천 명이 있는데 왜 자꾸 줄여가 300명만 주시는 걸까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어떻다?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똑똑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하면 봐라, 내가 이 어려운 때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전략을 잘 세우고 내가 판단을 잘하고 내가 이 고객들한테 내가 어떻게 잘하고 이래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할 게 뻔하니까. 그렇게 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중심의 축을 나에게로 옮기라. 하나님께로 두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을 바르게 세울 것을.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축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 같은 전쟁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선택의 기로에 있는 모습입니다. 인적 관리 전문가인 앨런 짐머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피봇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주제가, 자그마한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팽이가 있고 가운데 그 밑에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시나요? 털고 바꾸고 비틀어라.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을 털고 바꾸고 그리고 비틀어야 된다. 지금 내가 내 생각으로만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가 이렇게 해보고 이 생각을 털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삶, 치열한 전쟁 같은 이 삶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봇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신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신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에 내놔요. 그런데 세상에 내놔서 이게 성공하면 좋지만 이게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빨리 전환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빨리 바꾸게 만드는 작업이 피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되면 빨리 전환을 해야죠. 바꿔야죠. 틀을 바꿔야죠. 축을 바꿔야죠. 안 되는데 미련스럽게 그냥 될 듯 하면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미친 듯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피봇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세 가지 중요한 축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고의 축이에요. 이게 바로 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사고를, 내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변화의 축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세 번째는 오래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는 거. 바로 이 세 가지가 감당되어질 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여러분, 안 되는 데서 계속 머뭇거리고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그것을 또 실험하고 또 그것에 그냥 함몰되어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삶을 버려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리라. 아멘. 기드온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이 삶의 전쟁터 같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병사는 300명이에요. 적군은 얼마입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오히려 더 숫자가 적어진 것밖에 없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더 싸움이 안 될 거고 분명히 질 싸움이고 반드시 포기하고 끝날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7장 9절. 그래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 꼭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7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사사니까 사령관이잖아요. 사령관이 적군에 가가지고 정탐하러 가는 사령관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보면 누구를 보내요? 자기 부하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직접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사령관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령관이 가다가 혹시 뭐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사령관이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부하를 시켜가지고 정탐해가 정보를 얻어오면 그걸 분석해가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너무 의심을 많이 하고 겁을 많은 사람이니까 너 직접 가봐라. 직접 가보니까요, 자 보세요. 사사기 7장 10절에 보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겁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정탐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저거들끼리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어제 꿈을 꿨는데 떡덩이가 하나가 훅 날라오더니 우리를 막 공격하더래. 그런데 그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드온의 칼이야. 자기들끼리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긍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31장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가셔서 여러분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연 많은 거위가
황금 알을 낳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주디스 브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패와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연구 결과 이야기가 있는데,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라고 하는 박사가 자신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자괴감을 계속 심어주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인데 자꾸 그런 말로 공격을 하면요, 자기 능력 100을 가지고도 30밖에 못한대. 30 이상을 더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한대. 그런데 반면에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너 앞에 어떤 사람도 너를 막을 사람 없어. 너는 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요, 능력이 100인데 500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의 축을 여러분 절대로 흩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이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의 축을 순종의 끝까지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삶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회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뭐를 들고 가는지 아세요?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리고 나팔. 아니, 전쟁하는데 칼을 주든지 뭐 무기를 주든지 폭탄을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항아리 들고 가라 그러고 나팔을 가져가라 그러고 횃불을 들고 가래요. 그것도 세 떼를 나누어서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항아리 들고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까? 횃불 이거 들고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가니까, 여러분, 자,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렀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볼몰홀라의 경계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저것끼리 싸워가지고 멸망,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이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 이 피봇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보면요, 성공과 실패를 하는 갈림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얼마나 끝까지 충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끝까지 충성을 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사고의 축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변화의 축을 바꿔야 되고, 세 번째 지속의 축, 끝까지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금리, 경제가 불황, 이런 데서 뭐가 되겠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쳐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지금이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끝까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마지막을 잘못한 사람이에요. 이 끝을 잘 못 맺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백성들이 정말 왕으로 추대하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끝이요,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8장 24절, 8장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다. 금고기를 다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요 자기가 에봇을 만들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봇을 기드온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써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일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좀 이겼다고, 전쟁에서 성공했다고,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아서 우쭐해가지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이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실패였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입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바로 이 기드온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집안의 올무가 되어버려요. 자, 한번 보실까요?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아서고 바알을 따라가고 음행하고 바알 브롯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있을 수 없는 짓을 이들이 또 저지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30절. 기드온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한 아내 말을 취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많은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 돼요. 이렇게 기드온이 마지막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향락에 빠진 거죠. 자기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 70명 중에 69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 9장 5절에 보면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요 마지막까지 잘해요. 지금 요 정도 여기서 이제 내가 다 했지,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조심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 받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돼요. 충성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 요만큼, 이 정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 주신 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마지막 잘못하니까 집안이 패가망신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삶의 전쟁터 같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원의 믿음을 잘 한번 생각해,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의 변화를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정말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배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